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제가 이런 표현을 영어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어요. It was good. 원래 좋았어요. 근데 그게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자처럼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좋았는데 그 좋아진 게 무너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고 뭐 좋은 것들이 많아지고, 그게 발전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제는 우리가 동남아 기후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후변화와 이제 우리 지구가 이제는 몸살을 알아가지고, 그것은 발전이 아니라 큰 그림으로 보면 너무너무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It was good. 원래 하나님이 가장 좋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지구도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얼마나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는가. 창세기 1장 27절을 다시 보실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남자 같은 사람 여자 같은 사람이라 남자와 여자, 남자가 됐다 여자가 됐다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리고 창조하실 때 가장 멋지게 아름답게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동물들과 다르게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류할 수 있는 관계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원래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스토리가 뭐냐면은, 그래서 원래대로 회복돼야 된다는 것. 진화론자처럼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나빴는데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처음 것으로 회복돼야 된다는 메시지를 성경은 계속하고 있어요. 원래 좋아지게 만들었는데, 좋게 만들었는데 왜 우리가 잘못됐을까요? 바로 죄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깨어졌어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수준이었는데 죄 때문에 그 수준을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갈라지고 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사야에서는 더 멋진 그림으로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에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뭐가요?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그리고 나누어지고 갈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죄를 범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떤 표현을 했는지 아세요?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됐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됐을 때는 그 안에 완벽한 평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갈라지는 순간에 우리 안에 찾아온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불안인 거예요. 불안. 여러분, 하이데거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존재론적 불안.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불안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존재론적 불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이데거가 기가 막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얼마나 이분이 유명한 사람이냐면, 서울대학 철학과의 박사 논문을 쓸 때 3분의 1이, 그 많은 철학자들 가운데서 3분의 1이 이 하이데거에 대한 논문을 썼다 하는 것을 제가 어느 책에서 읽어봤는데, 사실인지 제가 확인은 안 됐지만 어느 책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하이데거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굉장히 그분의 책이 어렵지만은, 그러나 철학자들이 연구해보면 가장 심오한 이야기들이 그 안에 써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는 것이 존재론적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불안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론적 이 불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안이 있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과 갈라졌기 때문에 불안이 생긴 건데요,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반증이기도 해요. 동물들은 불안은 없습니다. 공포는 있습니다. 공포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공포는 대상이 있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불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막연하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아프리카의 초원에서 노루, 사슴, 뭐 영양 이런 것들이요, 사슴이나 하이에나, 표범 같은 게 딱 나타나면요, 그들이 공포를 느낍니다. 불안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공포는 대상이 있을 때 느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느끼는 것, 그것은 불안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것은 우리 속에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불안이 없어질까 스스로 구원을 갈구하고 있다는, 내 내면 속에서 무의식에서 있다는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불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거예요. 그래서 유창선이라는 분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라는 책에 이렇게 썼어요.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어디 있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 불안하지 않은 삶이 어디 있겠는가. 불안을 불안해하기보다는 불안을 받아들이며 다스리려는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불안과 이별할 수 없다. 불안과 마주하며 화해하여 나의 것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다. 참 멋지게 표현을 했죠. 근데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멋진 표현이지만은 불안의 해결책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해결할 수 없어요. 알랭드 보통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매력적인 필체로 글을 너무너무 잘 써요. 그래서 이분의 통찰력과 이분의 유머 감각, 이런 것들 때문에요, 금세계 가장 이분의 책이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근데 그분이 불안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자신이 하찮은 존재라는 생각 때문에 느끼는 불안의 좋은 치유책은 세계라는 거대한 공간을 여행하는 것,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예술 작품을 통해서 세상을 여행하는 것이다. 뭔가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해결책입니까? 여행한다고 불안이 치유가 됩니까? 여행해서 조금 마음의 기분 전환은 되겠죠. 그렇다고 불안이 없어지는 겁니까? 예술을 감상한다고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누가 불안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이 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내면 속에서 내가 스스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사람들은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이 해결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인해서 해결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력구원의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사실 그런데 다른 모든 종교도 자력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자력구원의 메시지를 가장 강력하게 설파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한 자력구원의 메시지의 설교자는 단연 니체입니다. 제가 역사를 보고 사상사의 흐름을 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이 변해갔는가를 볼 때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이 근대를 뒤흔든 사람이 있다고 하면 니체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네가 초인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니체 얘기를 여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니체 얘기를 자꾸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근본은 거기서 나옵니다. 대부분 이 시대의 모든 무신론자들은 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니체를 보니까요, 저보다요 능력은 10배 뛰어난 것 같아요. 아니요, 10배도 넘어요. 100배는 뛰어날까요? 근데 100배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더 뛰어난 게 있어요. 저보다 노력을요 100배, 1000배는 더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요?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그 일을 하려고 누구보다도 노력했고, 누구보다도 재능이 있었고 노력했어요. 근데 됐을까요? 내가 노력한 만큼 안 될 때는요, 그냥 속된 표현으로 어떻게 되죠?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분의 인생은 미치광이가 된 거예요. 노력한 만큼 더 불행해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그분의 성경 그래서 열매를 보고 알라고 했어요. 열매를 보고. 근데 그 사람의 얘기가요, 하나님 없이 너무 그들에게는 복음이거든요. 야, 네가 능력 있어, 네가 초인이야, 네가 할 수 있어, 야, 네가. 여러분, 자기 개발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멋진 메시지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데. 내가 철학을 통해서, 지성을 통해서, 내 노력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어보고 1등을 해보고 내가 고행을 해보고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요, 마지막 그의 인생의 황혼에서 고백을 했잖아요. 어떤 고백을 했냐면, 좀 세게 얘기하면 내가 사기꾼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람들을 속였다고 했어요. 속였다고. 성철 스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그분을 만나려면요, 워낙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 아무나 못 만납니다. 어떻게 할 때 만나주는지 아세요? 1000배 뭐 이런 거 할 때 있죠. 1000번 절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막 한 다음에 그런 사람만 만날 수 있었어요. 우리는 가도 못 만납니다. 근데 마지막 고백이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죠. 수행을 해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죠. 내가 사람을 속였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걸 세게 얘기하면 내가 사기꾼이었다, 그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말, 너무 멋진 말을 했대요. 제가 물어봅니다, 가끔.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아냐고.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이 고행을 많이 했으니까 무조건 좋은 말인 거야. 뭔지도 모르고. 그렇죠? 제가 그래서 설명을 해줍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으로는 우리의 자력 구원의 메시지는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들 뿐이에요. 김영석 교수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썼고, 작년에도요, 작년에가 만으로 99세예요. 작년에가. 그러니까 올해는 100세죠. 그렇죠? 99세에 책을 2-3권 쓴 것 같아요. 그리고 강연을 얼마나 많이 다니고요. 작년에 150번 이상을,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꼴로 강연을 다녔으니까 대단하죠. 100세. 근데 본인이 1세대 철학자들인데, 1세대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김태길이라는 분, 옛날에 아주 유명한, 돌아가셨지만은, 박종흥, 안병욱, 이렇게 아주 같이 그렇게 철학을 했던 그 사람들, 이번에 고백을 들어보니까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하라고 해서 안 하려고 하니까는 저기 만주로 가면은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은 글로 갔고, 같이 있다가, 그리고 자기는 학교를 1년 안 갔대요. 신사참배 안 하려고. 대단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한국의 위대한 철학자가 됐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는 멋진 인생.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철학자들이 뭐 그렇게 뭐 신앙을 갖냐고, 당신 능력이 있는데 뭘 그렇게 기대해, 이렇게 얘기했던, 앞서 얘기했던 1세대 철학자들이요,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들의 인생의 황혼에서 자기의 노력, 자기의 지성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다 마지막에 예수 믿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결론을 봐야 돼요. 우리는 미리 예수 믿었다고 한다면 김영석 교수님도 얼마나 더 멋진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을 봐야 되는데, 앞에서 얘기한 거 가지고 그들이 그것을 증명해내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지 못했어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니까 그게 그렇게 사람들이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과 진화론이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또 진화론을 연구하다 보니까 진화론은 두 갈래로 가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생학이라는 길로 가더라고요. 우생학이 뭔지 했어요? 제가 사전적 정의가 이거예요. 인류를 유전학적으로 개량할 것을 목적으로 해요. 여러 가지 조건과 인자들을 연구한 학문으로 1883년 영국의 F. 골턴이 처음으로 창시했는데, 우수 또는 건전한 소질을 가진 인구의 증가를 꾀하고 열악한 유전 소질을 가진 인구의 증가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게 우생학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요, 골턴이 누구냐면요,
이제 진화론이, 찰스 다윈이 진화론의 체계를 만들었을 때 그 찰스 다윈의 사촌 동생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우생학을 만들. 그러니까는 점진적으로 인류가 발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더 탁월한 사람들의 유전인자들이 계속 개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니체의 이론과 골턴의 이론을 같이 가지고서 그걸 굉장히 연구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니체의 글을 가지고는 줄치고 읽고 그것을 무솔리니에게 선물한 히틀러라는 사람,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리안족이 최고의 족속이다. 이 족속만이 살아야 된다. 그리고 저기 열등한 유대인들, 저 족속들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홀로코스트, 600만이 살해되는 기가 막힌 역사. 여러분, 하나님 없이 진화론은요, 이렇게 세상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생학으로 가면, 그래서 그렇게 발전해야 된다고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요, 반대의 길이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거를. 책에는 없는 얘기인데, 체념적 인본주의. 진화론은 뭘 가져다 주느냐? 체념적 인본주의. 그러니까는 이제 아까 제가 인용했던 유창선 씨의 다른 책, 나를 위해 살기로 했다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살아있다는 것의 소중함을 깨달은 나는 남은 삶은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원하는 삶, 페르소나를 벗고 가면을 벗는다는 것이죠. 내 얼굴 그대로의 삶을 살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는 큰 삶이 아니라 작은 삶, 무거운 삶이 아니라 가볍고 소소한 삶을 살고 싶다. 하나는요, 경쟁에서 밀렸으니까요, 나 더 이상 이제 안 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내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열등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원하는 삶 그냥 사는 거야. 그래서 본능적인 삶을,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동물적인 삶으로 나도 모르게 가버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멋지게 얘기했지만 이게 결론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글의 내용을 잘 봐야 돼요. 결론은 해결책이 없고 그냥 나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본능을 따라 살잖아요. 조금 더 세련되게 얘기한다면 본능적으로 동물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련되게 얘기한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라고요? 내가 느끼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내 인생인데 뭐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데.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동성애. 그러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진화론을 믿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는 것은요,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나빠지는 거지. 그래서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체념적 인본주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대로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원래 좋았기 때문에 it was good. 그래서 그것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빠지는 그대로,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는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처음의 상태로 회복돼야 되는가, 이 이야기가 성경의 스토리인 거예요. 처음으로의 회복.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회복의 스토리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저는요, 이 말씀을 한 달 이 말씀만 계속 묵상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제안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 선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선언, 이것처럼 이 온 우주에 우렁찬 선언이 있을까요? 그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선언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아이들도요, 성숙했다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좀 알아들으면은, 그러면은 성숙했다, 철들었다 그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철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기가 막힌 선언, 여러분, 이것은 계속 묵상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서 그대로 둔 것이 아니라, 허무하게 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을 주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다른 모든 종교와 무신론은 다 자기 구원의 메시지예요. 자력 구원의 메시지예요.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를 주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단지 그분을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상에서 그분이 모든 죄의 삭스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분이 대속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죠? 다시 우리의 신분이 회복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의 종릇하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가장 멋지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죄 때문에 그것이 깨어졌어요. 잘못됐어요. 불안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불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멸망 아래에 있는 거예요. 왜? 죄의 삭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셨어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장소예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구원받을 게 아니에요. 성철 스님은 언젠가 구원받을 것을 기대하고서 수행한 거예요. 근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젠가 얻을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순간에 나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완료 시제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회복시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두 가지 우리의 질문이 있게 됩니다. 자, 두 가지 질문. 아니, 죄 용서 받았는데 왜 또 회개를 해야 돼요? 맨날 회개에 기도하고 그렇죠. 여러분, 이미 다 큰 그림으로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관계가 또 서먹서먹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피하게. 여러분, 죄 지면서 하나님 하면서 내가 이렇게 오늘 죄 짓게 해서 너무 기쁩니다, 그런 사람 있나요? 아, 하나님 보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우리 집안에서도 아이들이요, 분명히 내 자녀야. 그렇지만 그 자녀가 부모에게 뭐 잘못한 거 있으면요 자꾸 피합니다. 겉돌아요. 그렇죠? 겉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자백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자, 또 하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데 정말 나는 어떨 땐 구원받은 것 같은데 어떨 땐 기분이 좀 나쁠 땐 구원받았나 그런 거,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내 감정의 기초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는, 여러분, 구원의 근거가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서는 자격구원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를 자꾸 내가 어떻게 해서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고발한다는 건 뭔지 정죄한다는 거예요. 야, 네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 이것도 잘못하고 이것도 하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 자꾸 그래도 그 근거는 너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자 다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너 구원 안 받았어. 그 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4절 계속 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우리의 구원 누가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볼까요?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주는 믿는다 하면서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이나 권세자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언제나 사랑으로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해 하고서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뭔지 아세요? 그 손을 잡은 거예요. 조금 더 보면은 제일 앞에 있는 분이 김영수 장로님이라서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면, 죄송합니다. 앞으로 잠깐만 나오세요. 하나님이 손을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 거니까 제가 하나님이라고 또 오해하지 마시고 이단 교주라고, 제가 하나님이 손을 내민 거예요. 사랑으로. 그때 믿는다는 건 손을 잡은 거예요. 그렇죠? 손을 잡았는데 손을 놔보세요. 그냥 놔보세요. 놔도 하나님이 여전히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놓고 뒤돌아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잡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빼려고 한다 할지라도 뺐어. 누구 힘이 더 셀까요? 하나님이 힘이 더 센 거예요. 나를 잡고 계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근거가. 그런데요, 이렇게 손을 잡았을 때는 꼭 잠깐만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회복의 스토리예요. 그렇죠? 가장 영광스러운 회복의, 아름다운 회복의 스토리인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돼요. 이것을 알면은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건망증이 너무 심해요. 건망증이 얼마나 심한지요.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건망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건망증이 심해요. 근데요, 저는 아인슈타인에게 어쨌든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었다고. 중요한 것을 붙잡고 다른 것들을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과거에 누가 나한테 어떻게 했고 이걸 그냥 줄줄이 그 세미한 것까지 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기억 못하고 있어. 불행한 인생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가장 묵직하게 기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기억하라는 표현을 많이 했더라고요. 성경 읽다 보니까. 자, 볼까요?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기억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자카르,
마음에 품다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뭘 기억하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애굽에 있었지. 근데 스스로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없었어. 해방될 수 없었어.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내 능력으로 해방시켜 준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기억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림자적인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것이 구약에서 뭔지 아세요?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우리는 죄의 종로를 했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를 구원했어. 너희들 스스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어. 근데 내가 너를 해방시켜 준 거야. 그거 기억해야 돼.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했던 우리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거 기억하라고 계속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가장 많이 기억해야 될 거, 여러분 사사로운 거 그렇게 기억 안 해도 돼요. 전화번호 조금 기억 못 해도 돼요. 다른 거 좀 기억 못 해요. 그런데 이 구원의 스토리는 묵직하게 언제나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기 20장 8절에도 십계명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기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요,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구원이 뭔가를 계속, 우리가요, 어렸을 적에는요, 부모님의 엄마 아빠의 은혜를 잘 몰랐어요. 커질수록, 우리가 철이 들수록. 여러분은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더 묵직하게 기억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러면 다른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인생이.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구원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더 깊이 알고, 그래서 더 노래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삶. 그래서 시편 51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자원하는 심령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래서 신앙은요, 어거지가 아니에요. 자원하는 겁니다. 예물을 드려도요, 너 안 하면 죽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 사랑을 내가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 싶어서 내가 예물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봉사도 그런 거예요. 다른 모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강요 안 한다고 자꾸 많은 분들이 목사님 강요도 좀 하세요. 좀 강요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게 자원하는 것. 여러분, 자력구원의 메시지는요, 뭔지 아세요? 자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 혼자서 눌려서 애쓰는 거예요. 그건 눌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구원하신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요, 우리가 있는 것을 다 드려도 우리의 에너지와 정말 그것을 진짜 완벽하게 이해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묵직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우리의 있는 에너지와 시간과 재능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려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사야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박국 3장 18절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얘기가 하나님 이거 왜 그래요? 저건 왜 그래요? 막 따졌잖아요. 그렇죠? 지지난주에 제가 그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그런데 보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 아니까요, 이건 어떤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가장 아름다운 회복의 스토리, 그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구원의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기억이 묵직하게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린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이 구원이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가장 중요한 기억, 가장 묵직하게 있는 기억, 그것 때문에 우리의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계 선교사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토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네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토리, 십자가 보혈로 날 구원하셨네. 이제 내가 누구인지 나는 알았네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다시 구원의 기쁨 감격을 회복하고 다른 길을,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리.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토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네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토리, 십자가 보혈로 날 구원하셨네. 이제 내가 누구인지 나는 알았네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다시 구원의 기쁨 감격을 회복하고 다른 길을,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리. 다른 길을,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주 전에 홍정길 목사님이 영상 하나를 보내줬어요. 그 영상의 내용이 어떻게 하다가 그것을 지나가다 보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America's Got Talent라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뭐 노래 잘하는 사람, 몰랐던 사람들,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그러한 특별한 프로그램이죠. 아마 시청률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아치 윌리엄스라는 사람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그분의 한마디가 묵직하게 저를 강타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그것이 지난 5월인가의 한 프로였기 때문에 5월 달에 그 아치 윌리엄스가 누군지에 대해서 한국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자료들,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미국에도 찾아보니까 미국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를 추적을 해보니까 뭐 자료는 많지 않은데 너무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분의 스토리가 얼마나 이분 때문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37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어요. 이분의 스토리가 너무 기가 막혀서 우리 교회에서 약 한 3주 전에 영상을 만들었는데, 3주 전에 만들었는데 비공개로 있다가 오늘 공개로 제가 전환을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아치 윌리엄스의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서 만든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going to work out. I'd say we got about 3,500 yeses here. I was just incarcerated for 37 years for somebody else's crime. Ooh.
DNA freed me. Oh my God. Archie is from Baton Rouge, Louisiana. In 1982, he was arrested for the attempted murder and rape of a 31-year-old woman. I was sent to Angola State Penitentiary. It was classified as the bloodiest prison in the United States. You know, because you will be tried and tested. Days turn into weeks, into months, into years, and into decades. It's like a nightmare, you know. After 37 years, I was released on March the 21st, 2019. 37 years. How did you get through? Freedom is of the mind. Yes. I went to prison, but I never let my mind go to prison. When, you know, you're faced with dark times, what I would do is I would pray and sing. This is how I got peace. To wander free. But losing everything, it's like the sun going down. Archie, come here, give me a hug, man. You just can't imagine that. 37 years. (37년간)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견디냐고 이야기했을 때 이런 대답을 했죠. 몸은 감옥에 있었지만 마음은 감옥에 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것도 37년 동안이나. 그는 그러나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회복시켜주고 구원하게 하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떨까? 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 있잖아요. 이만큼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뭔가 해보려는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실패했고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뭔가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낭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치 윌리엄스는 그가 고백하더라고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처럼 억울했던 사람들 도와주면서 마지막 인생 살고 싶대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뭔지를 알고 나를 어떻게 자력구원으로 도저히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은 우린 다른 인생의 스토리를 쓰는 거예요. 다른 역사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오해받고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거, 이거 견뎌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가끔 이런 거, 내가 잘못 살아놓고 내가 잘못 행동해놓고 그 지탄받는 거, 무슨 핍박받는 것처럼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어쩌면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또 다른 한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다른 인생을 살아야죠. 우리가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회복의 스토리가 무엇인지를 진짜 아는 사람은 다른 스토리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 노예무역상이었어요.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살아서 그는 자기 스스로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했어요. 그러다 그것이 아닌 걸 알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그를 통해서 정치가들도,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 노예무역을 다 찬송하고 있어요. 혼자 외롭게 싸웠던 사람, 누구 때문에 그 일. 그래서 영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정치인으로 사람들이 칭송을 받는 윌리엄 윌버포스, 누구 영향인지 아세요? 바로 존 뉴턴의 영향이에요. 그가 예수를 만나고 유명한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생명을 얻었네.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회복의 스토리가 뭔지를 진짜 알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180도 달라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삶. 그 억울하게 살았던 사람도 37년 동안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를 아니까 거기서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멋진 인생을 살았어요. 오늘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휩쓸려 가지 마십시다. 누가 더 크냐? 뭘 하냐? 네가 어떻게 됐냐? 열등하냐? 우등하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그 회복의 스토리, 구원의 스토리가 뭔지를 우리 안에 묵직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는 다른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갑니다. 이 드라마가 존 뉴턴의 드라마뿐만 아니라 아치 윌리엄스의 드라마일 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드라마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